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주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인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함께 읽읍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음을 앞둔 노년에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했던 설교가 3편이 있습니다. 그 1편, 2편, 3편. 3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제 한 20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느보산이란 곳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찾은 자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한마디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 돌격할 군대도 있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죽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돌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자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자녀 세대들만큼은 형통하고 거기서 내가 못 누린 복을 너희가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신명기를 그냥 읽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선도 정말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따뜻하고 복된 말씀도 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앞부분인데, 모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남들이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놀라운 신기한 특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애굽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쭉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족의 아픔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므로 광야로 또 도망가야 됐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그렇게 또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먹여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고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서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순종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뺑뺑 돕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 앞에 서서 모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 설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저녁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큰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예전에 하면서 젊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그 앞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 허무하더라고요. 다 더덥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더 사랑하며 살걸, 아이고 그거 왜 미워했지, 더 사랑할걸,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냥 그거 뭐 용서해 줄걸, 괜히 꿍하고 살았네, 이런 마음도 들고요. 특별히 아이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동바동 살지 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갈걸, 이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든대요.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게 다 덧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 더 가지려고 했던 거, 이것처럼 덧없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이런 인생의 허무주의자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평생 많은 것도 누려보고 높은 곳에서 있어보고 힘도 가져봤지만 나이가 드니까 다 그거 헛되더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그건 내가 평생 왕이 아니더라. 내가 평생 누리는 게 아니더라.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뿐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고백하는 건 그거 내 것 아니구나, 이거 영원한 것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기쁨, 그게 진짜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돈, 내 것 그러다가 발버둥 치다가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마음에는 그러면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쉬움입니다. 모세가 끌고 나왔던,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아픔, 그 아픔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전에 오래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오스카 쉰들러라는 체코의 사업가, 독일 사업가가, 체코 출신의 독일 사업가가 그 나치의 아래서 죽어가는 많은 유대인들, 아이들을 구해내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서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게 있었죠. 미국의 방송에서 그걸 만들어서 했었죠. 쇼를 했는데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참 그 영화를 보면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이를 구했는데 마지막에 몰랐던 금반지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 반지를 보면서 이거면 아이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아쉬움.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 정도면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인생의 아쉬움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을 내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인도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처음 꺼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처음 꺼낸 얘기가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더라면 출애굽 1세대들이 눈물 바다도 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든 먹지로라도 올라갔을 텐데,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불순종해서 죽고 어떤 사건으로 죽고 그리고 지쳐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 불순종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죽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고 아픔의 기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세 편의 설교가 다 주제가 순종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너희의 힘으로 지났나?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고 두려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올 때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나왔습니까? 나올 때요, 자신이 일한 대가까지 주인의 집에서 그 보물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 그냥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어깨 펴고 나와요. 그렇게 어깨 펴고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밖에 고급 리무진들이 막 대기하고 있고 막 타십시오 이래가지고 가나안까지 금방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고급 리무진은커녕 꽃길은커녕 나와보니까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다면서 왜 내 인생이 꽃길이 아니고 광야입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크루즈 여객선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막 그 기쁨과 잔치 속에서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큰 물결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그 아라랏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온통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내 땅을 가져야지, 내 집을 지어야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가득해서 애굽을 나왔을 겁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아우성해요.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야 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어둠의 땅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했지만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는 인생의 크고 두려운 광야들이 보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광야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던 광야는 너무나도 커 보였다. 그리고 두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곳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밑 남쪽 끝부분 입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땅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합니다. 계산합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염탐하고 정탐하고 정보를 가져와서 회의를 해보고 올라갈지 돌아갈지 결정하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올라갈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었다. 나도 그때 좋게 여겼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안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건데 나쁠 것이 뭐 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한번 정탐해보고 준비해서 올라가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탐꾼 뽑아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주저할 때와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와 그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보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희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정탐꾼들이 사람들에게 처음 했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야, 가나안 땅 진짜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했겠죠. 이야 하고 환호했겠죠.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어서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체형을 비교하고 그 환경을 비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지은 성읍들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에 닿은 성읍이 어디에 있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우리 끝났다,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도망가자.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니까 밤새 통곡했다 되어 있어요. 밤새 울었대요. 모세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좀 없애려고 일을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하려고 사람들 의견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올려보내고 그렇게 일을 좀 매끄럽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허허벌판 광야 같은 곳에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운드가 얼마나 클까요? 그 소리가 천지를 막 흔들 것 같아요. 200만 명이 울어보세요, 여러분. 광야처럼 허허벌판에서 얼마나 그 사운드가 크고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도 마음을 막 짓누를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습니까? 모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제 말씀으로 이게 통하지 않는 상태까지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200만 명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이 울음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능력이 없다고 절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지금 절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젠가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들은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은 후회가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은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볼 걸. 그때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고 해볼 걸. 믿음으로 해볼 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아쉬운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주시는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본문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끌어내십니까? 왜 홍해를 가르셨고, 왜 먹을 것을 주시고, 왜 마실 물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고백했는데 오늘은 글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소하고 비실비실 거릴까요? 크고 장대하고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나와보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요즘은 다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여러분 예전에 한국 살다가 미국 나오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덩치가 막 이렇게 크잖아요. 막. 도대체 뭘 먹어서 저래? 소세지를 먹어서 그러나 햄을 먹어서 그런가? 덩치가 다 크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크고 거기서 나는 것들도 크고 강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눈앞에 두고 속았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큰 축복을 주시니까 두려워. 축복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첫째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들이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믿지 않았도다, 이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하나님 먼저 안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그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어 먼저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셨어요. 그곳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만요.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은, 그 길은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방법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 방법과 순서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으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안고 그 길을 걸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사랑해서 안습니다. 사랑하면 안아줍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습니다. 자녀가 위험하거나 아프면 안아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면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막 걸어갑니다. 특별히 놀이동산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무서운 데를 갈 때는 부모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때 생각해, 내 이 손 안 놓쳐야지. 그리고 꽉 잡아요, 아이가. 겁이 나면 더 부모님의 손을 꽉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꽉 잡아봤자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이가 그 손을 놓치게 됩니다. 꽉 잡아도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손을 놓게 돼요. 그 꼭 잡아도 놓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부모의 손을 꼭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잡아주셨구나.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그때 손을 놓으려고 해도 부모님은 그 손을 놓지 않았겠구나. 잡혀 있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힘이 빠지고 잡은 손이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더 꽉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꽉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내 힘으로 붙잡고 걸어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붙잡아 주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경험했듯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손잡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주시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안아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대신 걸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계셨습니다. 목마를 때도 배고플 때도 안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불안해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계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 앞에 서 있고 또 그 광야를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데 내가 더 빨리 가려고 정탐꾼을 보내고 계획을 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인생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광야를 함께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오늘 모세가 아쉬워하며 그 실패를 참 아파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가데스라는 의미가 틀리고 바네아라는 의미가 틀려요.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구별되었다,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가데스. 근데 바네아라는 곳은 시험 들다, 방황하다, 흩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곳인데 바네아는 시험 들어서 방황하고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뭘까요? 선택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을 선택할 것인지 방황하고 흩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끌려서라도 어떻게든 무리와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 앞에 딱 서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할래? 여기까지만 할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앞에 딱 설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가데스를 선택할지 바네아를 선택할지 그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광야도 축복이었지만 이제 더 큰 축복으로 나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광야만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겁고 두려워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가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주저치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올라가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 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